최평아님, 네. 이충무님, 예. 김종진님, 백인양님, 보고 있어요. 김성배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 감사함으로 그리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감당하겠사오니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섭리와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페이지 마태복음의 기록의 목적과 특징. 자, 준비하셨죠? 네. 4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만 듣고 나중에는 이 자료들을 안 쓰고 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수업 시간에 책 한 권으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책 저 책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인쇄해서 이제 나누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딱히 이거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리고 자료도 주시지 않고 그냥 구술로 강의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셔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강의안들을 주시면 그거를 파일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그 과목별로 정리를 해서 놔두면 나중에 되게 많이 참고가 되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이 혹시 이런 자료들을 나누어 주시면은 그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쓰시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호치키스로 박아 놓으면은 장담하건대 열의 9은 안 봐요. 근데 화일에다가 한 페이지씩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공간복음 하는 그 공간복음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하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그걸 꺼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A4 용지 그 화일에다가 이렇게 한 장씩 띄워서 넣으시면 나중에라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거 여기서 수업하고 이제 다음 학기 지나가면 이거 다 버려져요.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이거 찾느라고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의 기록의 목적과 특징.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진리의 말씀 인정하십니까? 정말이에요? 근데 왜 그 시대에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다가 보면은 지금 시대와 맞지 않은 말씀들이 있다고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고 스스로 의심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세계 기록자들을 상황에 맞게 준비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도 처음 신자들에게 필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기록하게 하셨다. 우리가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그 이유와 목적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든든해질 것이다. 옛부터 여기서 얘가 잘못되었네요. 예 밑에다가 시옷자 옛부터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들이 무엇이었는지 또가 아니라 또 마태복음의 특징이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하신 책이다. 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는 책이다. 여기서 질문이 있으시면 혹시 질문하시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부터 구원받았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다라고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이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다. 그런데 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마태복음은 초기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위하여 기록한 신앙 교과서였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주요 독자층인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자민족 민족 중심주의에 깊이 빠져 있어서 이방인을 향해 마음을 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위대한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고 이방인 인자가 빠졌습니다. 이방인을 상종 못할 개나 돼지도 또 글씨가 돼지처럼 취급했다. 심지어 해외에 거주하며 이방 나라의 문화에 노출돼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이 조명하여 주신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먼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거기도 고치셔야겠습니다. 아바르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이방 민족들이 복음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마태가 깨닫게 된 것이다. 마태의 소명은 이 특별한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려가 아니라 알게 하는 것이었다. 알려는 떼십시오. 그래서 마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방인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기록했다. 그 예를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기록된 족보에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라고 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돌리도록 하였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처음으로 찾아와 경배한 사람들이 이방인, 동방박사였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고 비유와 이적에서도 이방인 구원 계획이 드러난다. 예수님으로부터 각종 병을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대부분 이방인들이었다. 비유 중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둘째 아들과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는 로마인 백부자,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가나안 여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길거리 사람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먹고 남은 부스러기, 그리고 나중된 자 등등 마태복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방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의 지상 명령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어찌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모든 민족, 즉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으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다. 한마디로 마태복음 제1장 1절부터 28장 20절까지 전부 이방인 복음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외형상 보기에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위하여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록한 그 이면의 내용은 유대인 크리스천들만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통하여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목적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면적 목적은 유대인을 뛰어넘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신학 총서로서의 마태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기록된 책들이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누가 기록한 겁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뭐였을까요?
바울의 아킬레스건이 뭘까요?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 가운데서가 아니라 유대인 사이에서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람들이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 하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울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회심했거든요. 그것도 5년이나 지나서. 근데 그가 어느 날 나타나서 나 사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 또라이 아니야 이런 겁니다. 그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거를 그래 잘 썼다라고 환영했을까요? 정서상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그 야고보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입니다. 그는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했을 때 잡으러 왔던 사람이 그 야고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가 믿음과 행위를 연결해서 씁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썼다고 해서 그의 권위가 사도들과 동등했을까? 그건 또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마태가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30여 년 지났을 때 그때 마태복음을 기록해야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는 게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태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 공동체. 그 마태 공동체가 거기까지 들어가면 좀 더 이제 복잡해지는데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마태 공동체,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사역하는 그 공동체 안에 많은 문서들이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거를 마태가 수집하고 정리해서 해놓은 게 마태복음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좀 더 정리된 문서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마태가 기술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신학적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신학서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는 복음서다. 마태복음이 다루고 있는 교리들은 크게 기독론, 성화론, 천국론, 구원론, 지도자론, 종말론, 선교론 등 7가지 신학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기독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이 글자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이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시며 임마누엘이시며 여자의 후손이시며
구원의 주님이시며 장차 재림하실 재림주라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유명하다. 같은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마태는 베드로의 고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이 고백은, 마태가 기록한 베드로의 고백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것을 합쳐놓은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나중에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에 비하면, 배가 아니라 비입니다. 비하면 마태복음의 기독론은 약하다 할 수 있지만 공관복음 중에서 기독론이 강조된 것은 마태복음의 특징이다. 자, 여기서 질문하실 분이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요한복음에 비하면 마태복음의 기독론은 약하다. 그러나 공관복음의 수준에서 보면 기독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잖아요. 분리된 상태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이런 부분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비하면 마태복음은 기독론이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밝히신 거예요. 나는 누구다 했을 때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양의 목자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무엇이다라고 직접 밝히신 것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하면 마태복음에는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관복음에 비하면 마태복음은, 공관복음 안에서 보면 마태복음은 기독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왜 그렇다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독론이 강조될까요?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얘기입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인성일까요? 신성일까요?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의 아들이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을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밝히신다. 이해되십니까? 네. 구원론. 예수님은 공생의 중간중간에 당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걸쳐 말씀하셨다. 그 중에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에 대한 예표가 되고 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은 모두 구원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안전하고 피했다가 물고기한테 예. 그것이 이제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것이 죽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토해낸 것이 부활로 주님은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토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너희도 내가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한 후에 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너희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요나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게 아니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뭐 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로 연결됐느냐. 살았다라는 것에 목적이 맞춰져 있다면 그럼 부활이 끝난 거예요. 부활로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목적은 요나가 그렇게 살아남으로써 누가 구원받았다? 니느웨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하면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종말론. 마태복음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24장에서 25장입니다. 여기서 종말의 징조가 무엇이며 말세에 들림받을 신부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종말의 징조로 종교다원주의의 출현과 그들의 가르침, 전쟁과 기근과 지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 미전도 종족에 대한 복음화, 성전의 재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자세히 예언하셨다. 특히 우리가 오늘날 주목해 볼 것은 종교다원주의의 출현에 대한 예고이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믿는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기억서가 아니라 것이라고 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모든 종교 안에 이름만 다를 뿐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거짓 복음을 전할 것인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일은 오늘날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종교다원주의 형태는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자, 종교다원주의 이게 뭘까요? 종교다원주의. 수용하는 거. 다 인정해주는 서로. 뭔가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정리가 안 되죠. 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불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이 모든 종교 안에는
구원자가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들이다. 근데 그들의 이름이 다를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불교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부처. 이슬람의 구원자는 알라. 이렇게 각 종교마다 구원자가 있는데 그 구원자는 그리스도다.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예수고 불교의 그리스도는 부처고 이슬람의 그리스도는 알라고 아니 마호메시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요즘 세계 이 종교 다원주의가 주장하는 것들이 뭐냐면 종교 통합입니다. 그 종교 통합을 이루는 종교 다원주의의 그 핵심에 누가 있냐면 카톨릭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그래서 예수자를 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대부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포괄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예자를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예수뿐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설교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21세기 들어서면서 종교 다원주의가 이렇게 세력을 얻으면서 예수자는 빼버리고 그리스도만 강조됩니다. 그러면서 각 종교마다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이름이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구원으로 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타기하신 조영기 목사님, 제가 대학 다닐 때였나? 어쨌든 동국대학교 이 성과 우리는 신학과처럼 거기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거기 있는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학생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었습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꼭 그렇지만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지적으로 있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네? 요즘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데들 좋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소리가 많으니까. 그게 종교 다원주의라니까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두리뭉실하게. 그 영향이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의 영향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입했죠. 네? 그게 WCC죠. 예. 근데 그게 대한예술장로회 통합청이 가입됐잖아요. 예. 통합 측, 감리교, 성결교, 진보는 대부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돌아가신 시부님 김수환 추기경 그분도 이
EBS에 나와가지고 김도호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카톨릭은 종교다원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세계 평화를 종교 통합으로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종교에도 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끝은 구원을 향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구원이 기독교에는 예수로 통하고 불교는 부처로 통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절에서 저 그리스도가가 아니라 저 그리스도들이 복수입니다. 많이 출현할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그렇지. 선생님 우리 교회 다녀야 돼요? 네? 저희 교회가 통합주의인데. 그 교단 측하고 또 그 교단에 소속된 그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의 또 이런 부분하고 그렇죠. 어떤 같이 한 방향으로 보는 건 이제 그 WCC 실행위원회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백석 장종현 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행위원 가운데 한 분으로.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 저희 통합측인데 담임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죠. 네, 아니 이제 오직 예수는 예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거든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그래서 목사님은 통합측이 들어있긴 한데 그렇지는 않으시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좀 건전한 신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기에서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 이 종교통합주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꼭 그거 하나만 갖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까지 연결이 돼요. 예수님의 재림, 오직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예수로 인하여 완성된다라고 말하는 성경적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환란을 견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 천년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통합주의,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종교가 통합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형대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연 훼손을 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기 위해서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다수와 소수가 평화로워야 된다. 그래서 차별 금지를 주장하는 거.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금지 이런 것들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다원주의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것만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만이 그리스도다라고 한 것을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구원자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많은 부분 가운데 그것도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WCC 그 총회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이 갖고 온 책자를 내가 봤는데 네. 그
그들의 모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보수적인 상황의 질문들을 이렇게 10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답을 이렇게 써놨거든요. 통짜를 해서. 근데 이제 그것들이 모두 우리 다원주의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없는데 그 변명을 하는 내용인데 그들 자체도 뭐 거기에 그런 다원에 대한 그런 부분의 근거는 안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걸 거부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의 모임은 이와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들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어떤 것이 정답인지를 모르겠으나 이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체도 보수적인 쪽에서 얘기하는 그 자체도 다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수층에게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진보 측과 보수 측 이제 신학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측이라는 것은 칼빈주의를 의미하고요. 진보 측은 자유주의, 색채가 심한 것들입니다. 이 자유주의냐, 경건주의, 복음주의냐의 기준은 성경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가 기준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이성을 기준으로 볼 것인가? 성경을 볼 때 이성을 성경 위에다 둘 것인가? 이성 위에 성경을 둘 것인가? 이것이 자유주의와 복음주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이성이 우위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을 보면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은 신화로 취급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도 신화로 취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남는 것은 딱 한 가지뿐이다. 산상보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만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규정해버리니까 기독교가 뭐가 됐냐면 윤리적 종교로 낮아지는 것. 그게 자유주의 신학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성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는 것. 이게 자유주의고요. 성경을 볼 때 이성보다 성경을 우위에 두는 게 복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기준이냐 성경이 기준이냐 이게 기준점이다. 그래서 성경이 이성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보면 경건주의, 복음주의라고 말을 하고 성경보다 이성이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자유주의, 진보주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기적과 이적들을 하나의 신화 취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자유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음주의에서 지금 7년 환란 사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복음주의에서는 7년 환란주의가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그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 전천년주의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관이었습니다. 그럼 그 7년 환란에 대한 부분이 예. 그 통과가 돼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이시면 구원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에 대한 부분이 그 행위적인 부분이 방해되는 거니까 7년 환란을 통과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7년 환란을 견디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준 자만이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렇죠. 오직 은혜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그건 혹시 나는 이제 구원론 이야기하게 될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한국 교회 신학 가운데 가장 취약 부분이 종말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그리스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말론 신학이 제대로 뿌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말씀을 드리는데 교환을 여러분한테 나누어 줬는데도 오타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괜찮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 왜 이런 거 하면은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만은 이 교환을 어떤 때는 새벽 2시, 3시까지 하거든요. 그래 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뽑는데 이게 한 어떤 날은 한 10시간, 열 몇 시간씩 이거 준비하고 나서 또 보기가 징그러워요. 그래서 안 봐요. 예.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사실 저희가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 그냥 뭐 하면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좀 교정해서 주시지. 아니요. 그런 마음이 혹시 안 들어요. 드실 수 있을 건데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해도 알아서 제가 알아서 듣고 제가 상관이 없어요. 하다 보면은 이거 한번 딱 하고 마침 딱 치잖아요. 그럼 다시 보기 싫어. 그래서 설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2번 읽고 3번 읽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좀 양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화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팔복, 온전한 자, 율법의 완성, 소금과 빛, 외식하는 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주기도문은 형제의 눈에 있는 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등등 이 주옥 같은 가르침들이 그리스도의 성화론에 해당된다. 천국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7가지의 천국 비밀의 신비를 비유로 설명하셨다. 씨 뿌리는 땅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값비싼 진주, 값비 깐이 아닙니다. 싼 진주 비유, 그물의 비유 등등.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소수 제자들만 알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제자들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실천하며 그것을 이방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은혜로 선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겨자씨 비유 들어보셨죠? 겨자씨가 뭡니까? 겨자씨 비유의 특징이 뭘까요? 핵심. 모아야 된다. 써봐야 된다. 외면적 핵심은 작다라는 거예요. 이면적 핵심은 그 작은 거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겨자씨는 누구일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 겨자씨의 외형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작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짜 포커스는 작다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것이 누구를 상징하느냐라는 거예요. 천국이니까. 비유니까요. 상징입니다. 그러면 그 겨자씨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당신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겨자씨처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이야기한 그 선지자를 보았다라고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그가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나사렛 출신 뻔한 거야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입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씨앗이 어떻게 해야 큰 나무가 됩니까? 그 작은 씨앗을 남아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뭐 해야? 싹이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에요. 그래서 죽었을 때 거기서 싹이 나고 어떤 풀보다 커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의 진짜 겨자씨는 누구였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진짜 겨자씨는 누구였다? 예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을 보시면 그 비유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비유의 외형만 보면은 그 진짜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코끼리 다리 가지고 코끼리 전체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맹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맹인 되지 말라. 맹인이 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구원받은 저희들은 여기에 제자가 포함됐다면 예.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져서 생명을 얻은 저희도 이 겨자씨 그렇죠. 비유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겨자씨가 누구였냐? 이 말씀하실 때 그 겨자씨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겨자씨는 누구냐? 그건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겨자씨인가? 그건 다른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겨자씨인가? 한번 보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인정받으면서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잊혀졌지만 하나님께는 기억된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겨자씨.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 문구 한 문장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잊혀지고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될 것인지, 세상에서는 잊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억된 자가 될 것인지는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잊혀지더라도 하나님께는 기억된 자가 되도록 하라. 근데 그게 겁나게 어렵다.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포기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 안에서도 세상적인 일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어렵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 이야기들을 보실 때 그 비유가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그 현상 뒤에 진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연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6번째, 선교론. 선교론은 사복음서를 관통하는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전반에 걸쳐 복권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이미 아브라함과의 약속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총 5번의 계약을 하셨는데 그 중에 3번은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1번은 이삭, 1번은 야곱에게 하셨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3번의 계약 중에 첫 번째 계약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계약은 18장 18절이고 그리고 세 번째 계약은 22장 17절에서 18절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삭과 맺은 계약은 창세기 26장 4절인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그들이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고 창세기 28장 14절엔 야곱과 맺은 계약으로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 이방인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다. 이렇게 총 5번의 계약을 정리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중 한 사람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한 말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실 선교에 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의미한다. 자, 제가 이 공간복음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2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약속이 크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8장 14절 15절과 16절 17절 이 이야기를 2개를 나누면서 우리는 내가 돌아오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를 지키리라 이 약속이 큰 거로 본질이라고 보았는데 그건 본질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한번 힘줘서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실 때도 표면적인 내용과 그 이면적인 내용이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항상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 표는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해놓은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8번째, 지도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다루고 있다.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좋아하지 말라.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등등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유명한 7 유형의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신학적 교리들 제1은 아까 45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독론 1번 동그라미 45페이지 있지요. 마태복음은 신학의 충서다 했을 때 45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동그라미 1 있지요. 그것이 표 8 마태복음의 신학적 교리들 가운데 1이 그 1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기 싫으면 이 표 하나를 보고 이해하라 라는 겁니다. 2. 구원론 3. 종말론 4. 성화론 5. 천국론 6. 선교론 7. 지도자론. 그러고 보면 저는 참 착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너무 착하세요. 자, 잠깐 쉬었다가 1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가 아니라. 예.